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교육자 가정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없어서 좀 서운하셨죠. 예, 저 양들을 치리하느라 저 지하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1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교구 식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을 제가 청년부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예, 웃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셨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드림교회 2015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저의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2015년도에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 첫인상 참 선하게 생겼다라는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이제 제 아내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나고 또 연애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서 또 결혼도 하고, 그죠? 이 자리에서 또 아기가 태어나서 기도도 받고 또 이 아기가 여기서 세례도 받고, 예. 저의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 인상은요 0.3초에서 3초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순식간이죠. 0.3초에서 3초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심리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평상복을 입은 경우와 멋진 양복을 입은 경우,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탄 경우와 경차를 탄 경우,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요 곧 차별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난무한 세상에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 앞에 덥수룩한 수염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먹을 것과 약간의 돈을 건넸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관대함에 이 노숙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하고 함께 앉아주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꼼꼼한 분장 덕분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 노숙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차별 없는 사랑이야말로, 편견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임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은요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리고 차별과는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차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있는가?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를 차별한다, 또 누군가를 따돌린다, 또 누군가를 배제한다, 그러한 행위를 적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정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면과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누군가,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시선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 누군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안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는 악한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세상 풍조는요, 외모에 의한 차별을 부추깁니다. 이런 영향 속에서 야고보 당시 교회 안에도 심각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도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근거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때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직관적으로 어떤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첫 번째 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교회 딱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 문에 사람이 들어오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겠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옷과 금가락지를 끼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과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다른 부류의 사람이요, 이 같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느냐? 화려하게 입은 사람, 아니면 남루하게 입은 사람? 시선은 사실 둘 다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입었지?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남루하게 입고 왔을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내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아름다운 사람을 눈여겨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눈여겨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루한 자에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대우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화려하게 입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바라봐주고 좋은 자리를 건네주고 또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아름답게 옷을 입은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될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이냐 라고 구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습관이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죄인 취급받게 될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은 곧 악한 생각,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겉모습의 기준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겉모습의 기준을 버린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이 기준이십니까? 돈 많아 보이는 사람, 혹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 혹은 공부를 잘해 보이는 사람,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했을 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이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항상 오후 예배 시간대 이 3분단 맨 뒷자리에 폐유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매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할머니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돌아다니는데도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모습을 항상 제가 봤을 때 이 폐유지를 모으시잖아요. 그 꾸깃꾸깃 1,000원짜리를 갖고 오셔서 헌금을 내신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전달되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는 공동체는 결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편견 없는 사랑, 바로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곳에 서 있으면 내가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남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들을 내가 반드시 바꿔놓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요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발판처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섬김을 위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 모든 것에 의가 드러나기 위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섬기기 시작하면, 또 남을 차별 없이 대접하고 대우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니까 그가 나를 통하여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불행해집니다. 인간은요, 인간 이상의 위치에 있으려고 할 때 불행해집니다. 마치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불행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으로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더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며 섬길 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만 더 사랑하시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응의 차원으로 보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사랑해주고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과 겸손함까지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문 6절 말씀에서 부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희박하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이 부자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만한 게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부자의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부자들, 너희들만 알고 있었지, 알고 살았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언가를 차별적으로 빼앗아서 너희들이 부자 된 것 아니냐. 이런 책망을 받는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를 포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의 특징은 자기에게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의 것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믿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1교구 식구분들과 우리 두드림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모두를, 내가 옆에 계신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만의 세상의 기준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철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고 낙담하고, 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모든 것을 유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사랑을 내 유익을 취하지 않고요, 사랑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 우리의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실 수 있으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죄인일 때 가장 먼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보기만 해도 좋으시죠? 그죠? 보기만 해도 좋으시죠?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치십니까? 그런 차별 없는 사랑이, 그런 편견 없는 사랑이 우리 두드림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런 이웃 사랑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될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온전한 은혜와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이 한마디 해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은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칭찬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을 차별적으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범법을 저지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법의 수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차별적 대우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기준을 다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안에 무엇이 있냐면 살인도 안 되고 간음도 안 되고 차별도 안 된다. 다 같은 수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으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차별적 대우하지 않으려고도 너희들이 깊이 관심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차별적 대우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간음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 대우를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가려서 보는 것인데 그 사람을 내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적 대상,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욕망의 사람이고 탐욕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는 다 우리는 원래 지옥행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선물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더 특별한 마음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긍휼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폐해를 길고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공동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주님의 선한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차별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는 저와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1교구 식구분들과 또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우리 두드림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